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성이면 이제 격리돼야 되고, 음성이면 며칠간 이렇게 또 격리됐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국하려면은 이렇게 건강해야지, 바이러스 걸렸다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염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때는 영광 가운데 우리 시집갈 사람이 결혼 날짜 잡아놓고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옷으로 싹 갈아입고 예식장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폐괴해서 이제 악이 찰 때까지 다 찼기 때문에 물로 다 심판하시려고 오늘 그 심판에서 면할 그런 사람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에서, 바다 같은 이런 세상에서 거기서 빠져서 죽지 마시고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참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러한 대상이 누군지, 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런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그 당시 노아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만 이렇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냐?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물로 다 심판받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그 무서운 물심판에서 완전히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키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이제 배를 지었는데 해는 쨍쨍 아주 맑아요. 근데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식구들이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 미쳤어? 아니 이렇게 그냥 해가 쨍쨍 나고 그러는데 맨날 며칠 그냥 그렇게 하더니, 아니 또 방주까지 들어가라 그래, 더운데. 아마 난리를 피우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자녀들도 엄마 따라서 몽땅 다, 아버지 전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어떻게 배를 타고 가려면 바다로 가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도 지어놓고선 그렇게 들어가라 그러냐고. 이거는 뭐 참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고 들어가래도 안 들어갈 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딱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노아와 식구들은 다 들어갔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예, 하나님이 이 노아의 그 식구들에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1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웠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주님 그렇게 노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거기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노아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어요.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래 전하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식구들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방주에다 들여보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려면 이제 또 언젠가는 지금은 물로 심판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불심판을 받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천체가 다 불에 녹아지고 없어져요. 물로 심판받듯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8사람밖에 없어요. 8사람. 8식구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뭘 보고 하나님 그러시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나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를 대신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서 담당하게 하셔서 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노아와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8식구들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네.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이북 사람들이 완장차고 이제 지방 빨갱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죽창 들고 뭐 지주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찌르고 죽이고 많이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발소에 늘 이제 한 번 가면 저는 거의 대부분 그곳으로 가요. 이발을 하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창에 이렇게 찔러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군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미군들은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를 이제 또 뭐 죽이는 거죠, 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매일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닐 때 때려줬던 사람, 폭력을 행했던 사람. 근데 그때마다 부인이 뭘 부르냐면 태산을 넘어 헝곡이 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자꾸 부른 거예요. 근데 때리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될까?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내게 찬송을 부르니까 그건 알거든요, 미국 사람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임금도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이 다 심판을 받고 모든 영웅 호골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때 물로 몽땅 다 심판받았듯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불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인심 좋으시니까 설마 뭐 지옥에 설마 보겠냐? 아니에요. 설마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은요 죄하고는 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서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그 백성들의 살리려고 다 그 죄값을 다 십자가를 짊어져 단번에 그 죄값을 짊어지신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노아처럼 지금 또다시 불로 심판받을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예요. 이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여튼 예수만 믿으면 관계없이 다 살려줘요. 도둑놈도 살려주고 살인죄 지은 사람도 살려주고 사기친 사람도 살려주고 거짓말쟁이도 다 살려주고 다 살려줘요.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몽땅 다 살려주는데 왜 누굴 살려주냐? 예수 믿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때 최후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아들까지 뿌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끝이에요. 오늘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그 식구들, 8식구들을 몽땅 다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정말 체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분이 담당하신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죄사함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무서운 심판에서 보호해 주셔요. 무서운 파멸에서 보호해 주셔요.
영혼이 쫓겨나는 데서 면해 주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죄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이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힘입고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노아 식구들만 들어갔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옳다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언젠가 눈 감을 때도 여러분 주님 품에 편안히 여러분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시한 그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심판 받는 데서 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제 죄로 다 심판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곳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남은 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 8식구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 새, 기는 거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부정한 것은 둘씩, 암컷, 수컷, 정결한 짐승들은 7씩.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들여보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가 한 135m 정도 되고 우측 높이가 되고 한 22.5m 정도 폭이 그렇게 되는 완전히 짐을 실는, 운행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물 출렁출렁 하는 데에서 전복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방주인데 거기에 들어가야만 사니까 거기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들여보내도록 그거를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교회는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방주와 똑같아요. 이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쭉 구경 다니는 곳이 아니고 이 방주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뭐 하는 거냐면 물에 있으면 죽으니까 다 건져서 배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에도 계속 사람과 생물들이 유지돼야 되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 생명을 파멸받지 않도록 살리는 일,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쭉 바다를 돌면서 물에 빠진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건져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집으로 파송받는 거거든요. 쭉 파송받아가 다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쭉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이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걸 알고 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명분을 했든 죽이는 일을 하면 그거는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뭐 하는 일을 하자고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뜨거운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죽으려면 죽고 말란 말이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할 거지 뭐 내가 할 게 뭐냐고 이러면 못 살려요. 예.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파멸에서, 망하는 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떡하지 힘만 닿는다면 어떡하든지 살려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보죠. 죽든 말든 난 몰라 그리고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전부 다 이렇게 방주에 사람도 짐승들도 새들도 기는 것들도 다 하나하나 들여보내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씩. 예, 짐승이든 길다 보면 이게 정이 들어요. 예. 아껴요. 그래서 짐승이 병들어도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영원한 심판 다 받을 테니까, 불심판 받을 테니까 불심판 받지 않도록 이렇게 건지는 일, 구원하는 일. 그러려면 뜨거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 나도 바쁜데 누가 옆에 사람 죽어가든 말든 사실 안 돌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조카 롯이 수돈 고모라 성에 이제 불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알고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과 악인 함께 다 심판받는 건 하나님 이거는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다 심판할 겁니까? 네 말대로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그걸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떨까요? 45명도 허락하면 40명이면요 40명도 30명이면요 30명도 20명은 20명도 10명은요 그게 많이 맞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씨름한 거예요. 10명 했을 때 10명도 있어도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기도를 못했어요. 없구나 10명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거기에 롯이라든지 그런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10명도 하나도 주변에 영향을 하나도 못 끼친 거예요. 자기도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냥 이렇게 끌려 살다 보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 사이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예비 사이도 다 농담을 여기고 그 룻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룻을 위해서 조카 룻을 위해서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 롯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건져내요. 아주 강권으로 건져내요. 얼마나 세상에 물들었는지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밤새도록 권면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댄 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회를 왔는데도
그래서 나중에는 따가 이제 새벽이 다 되니까 이제 강제로 끌어낸 다음에 심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끌어낸 게 왜 그러냐면 기도해서 그래, 기도해서. 아멘. 지금은요, 참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영순 집사님 저한테도 계속 카톡이 와요. 근데 그분이 계속 요새도 전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보면 뭐 아주 완전히 남편한테 맞고 우울증 걸리고 암 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가서 전도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 자기를 찾는 곳이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뭐 정신병원에도 찾아가고 지금 병원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 길이 다 그래도 찾으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구령열 이런 거는요, 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령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네. 우선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우선 말씀드려야 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든 찾으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하든 일단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구릉열에 불타던 교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런 구릉열에는 불타지 않고 아주 폰만 잡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문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를 보러 오세요. 예수님은 안전해 창피하다고. 다 사회에 아주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신사적이고 이렇게 수준이 높은 이런 교인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근데 뭐는 없다고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엘리트 되는 길, 사회에서 행복하게 하는 길, 출세하는 길, 성공하는 길, 아주 멋지게 사는 길,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열에 불탄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요새 누가 좋아하냐고 그리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초대교회 때는요 더 핍박이 심했어요. 헤롯 같은 경우는 도시를 부르다가 자기가 다 이렇게 화재를 일으켜 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이 돌렸어요. 마치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가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고 딴 데 가면 괜찮아. 똑같은 밥을 먹던 어디 가든 다 괜찮아. 거기 문제 안 삼아. 근데 교회만 가면 막 텔레비전 나오고 뭐 난리가 나요. 네. 그리고 계속 기록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다 오면 이렇게 되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인들도 어떠냐? 딴 데는 다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얘들아 교회는 가지 말아라.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냐? 경계하고 너 교회에서 계속 가면 너 우리 직장 오지 마.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정도가 이르는 정도로 지금 교회가 지금 아주 이 사회에서 완전히 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노아 때는 더 그랬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장인, 장모, 사이가 될 사람도 참 농담으로 여기시네. 이랬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노아는 구렁열에 불타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걸 아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저와 여러분도 뭐 하자고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하자.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자.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이 죄에 완전히 맞는 데에서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우리도 다 짓는데 죄 짓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맑은 물은 고기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세상에서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확실히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지 않는 한,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대에서 다 그런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수록 우리 더 예수님을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 금이나 은이는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정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진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 박해 속에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핍박도 심했지만 베드로 요한 복음을 전할 때 안질병이 일어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출교시키는데도 5,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인데 전부 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끄트머리 가면 뭐가 있냐면, 옥중에서 이제 임시로 가택연금을 받았지만 이태 동안 그 새빵살이 살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가둘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못 가뒀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 복음은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이보다 더 나쁜 그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을 핍박해도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될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진짜 자기 영생을 얻었으니까, 자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누군 줄 아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그분인 줄 아니까, 만의 왕이신 그분을 아니까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도 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그 부탁한 말씀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안 하거니와 할 사람은 계속할 겁니다.
이 귀한 사명,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조소나 똑같아요. 우리 부지런한 열정을 품고 우리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 우리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노아에게 했는데,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주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힘 있는 사람대로 된 것 같아도, 악한 사람들의 꾀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셔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있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는요 120년 동안을 그 일을 한 거예요. 120년 1, 2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여러분 구주로 진짜 믿으시나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여러분 진짜 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걸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내게 주신 명령으로 정말 믿으시나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아주 그대로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심판에서도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역청을 발라 가지고 안팎으로 발라서 물 하나 안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이 자기를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아멘. 주님을 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한 걸 체험하게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중심을 딱 잡고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실력,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게 태반이고, 좀 살다가 아멘 하고 살다가 좀 어려움만 오면 그냥 너부러지고, 또 주님 말씀도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세상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결실을 못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심기에 떨어져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마음에 심겨진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결실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그거 점점 더 증거가 더 분명해요. 이런 열매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의사에도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오늘도 이렇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인데, 인도는 기독교 탄압하는 그러한 국가예요. 힌두교가 중심이고 거기 또 이슬람교들도 많이 있고 불교도들이 대부분인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에서 물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가서 울어주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신자인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이 교회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짜 우리를 위하는 거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것이구나. 누구 하나 지금 친척들도 못 들어보고 전부 다 질병 때문에 전부 다 뭐 덜덜 떨고 있고 누구 하나 나라에서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 아들도 선교사를 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랬는데 한 집에 갔는데 그냥 문을 확 닫아가지고 손을 많이 다쳤대요. 근데 딴 사람 소문을 들어보니까 와서 좋은 거 주고 간 거. 근데 자기도 받고 싶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니까 부르더란 거. 나 좀 줄 수 없겠냐고. 왜 줄 수 없겠어요? 딱 3개 남았는데 줬대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기본적인 생계가 위태롭고 정말 살벌해요. 살벌해. 이제 이웃 간에도 너무너무 살벌해. 거리만 먼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람도 살벌해. 이번 추석 때는 친척들도 못 만나고 부모도 못 만날 정도 됐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도 요양원이라네 병원에 계신데 못 갔어요. 면회가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대로 들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 그대로 준행한 거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오늘 다 지은다면은 하나님 명령이 이제 이 모든 걸 심판한다. 계획을 다 알려주고 심판에 면하게 하려고 들어가라고 방주에 들여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 책임질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정부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 대신 죽으신 분, 끝까지 사랑하는 분, 눈 씻고 찾아봐도 많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왜? 주님 계획을 들었으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어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심판받지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살려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방주도 짓고 하나님 명령 대로 다 이렇게 방주에 들여보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귀한 사명 정말 잘 감당해서 이 모든 심판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노아 같은 복된 가정과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